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도 일어났지만 태평양에서도 일어났었죠. 이 세계대전 중 태평양의 섬에서 일본군과 미국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치열한 전투의 와중에 미국군 한 명이 동료들로부터 낙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글에 홀로 남게 된 이 군인은 일본군이 자기가 있는 방향으로 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일본군한테 포로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 군인은 계속 도망칩니다. 계속 도망치다 보니 산등성이가 있었고 그 산등성이를 올라가면서 보니까 거기에 동굴들이 몇 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재빨리 이 동굴들 중 동굴 하나에 들어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 군인이 알았습니다. 동굴 몇 개를 일본군이 수색할 것이고 일본군들이 수색하면은 자기는 발각돼서 사살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군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제발 지켜달라, 목숨을 살려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밖에 동태가 어떻게 되는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적군들이 계속 자기가 있는 동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미국군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이제 곧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굴 입구 위쪽에 자그마한 거미 한 마리가 기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미는 그곳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병사가 생각합니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저 거미가 아니라 이 동굴 입구를 막아서 나의 몸을 숨겨줄 거대한 바위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 조그만 거미 한 마리만 보내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도 거미는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계속 쳤습니다. 마침내 적군이 동굴 가까이에 접근하여 동굴들을 하나하나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병사는 드디어 나에게 내 삶이 끝났구나, 최후의 순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적군들은 병사가 숨어있는 동굴 앞에서는 그 동굴을 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 동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 동굴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병사가 깨닫습니다.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었기 때문에 적군들의 눈에는 그 동굴에 오랫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듯이 보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아차린 것입니다. 병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한 저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바위보다 벽돌담보다 가느다란 거미줄이 더 강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하려 거미를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간혹 살다 보면은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저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건만 실상은 저희들은 그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별 볼 일 없다, 아니면은 가진 것이 정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건강도 안 좋고 지식도 충분하지 않고 학위도 별로이고 돈도 많지 않고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등등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성공과 관련해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7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7가지의 쌍기역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7가지의 쌍기역, 그게 뭔지 아십니까? 끼가 있어야 되고, 깡이 있어야 되고, 꾼, 꾀, 꼴, 꿈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재능을 뜻하는 끼가 있어야 되고, 배짱을 말하는 깡이 있어야 되고, 숙련됨을 나타내는 꾼이 되어야 되고, 꾀가 있어야 되고, 머리를 얘기하겠죠? 연줄에 해당하는 끈이 있어야 되고, 외모인 꼴이 뒷받침해줘야 되고, 이상과 비전인 꿈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7가지 쌍기역을 갖지 못하면은 성공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갖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듯이 느껴지곤 합니다. 정말 이 7가지가 있어야 성공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7가지가 없으면은 성공을 못한다고 느끼면서 살아가시는지요? 이 7가지가 없으니 나는 가진 것이 없는 것이고 내 인생은 성공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이야기의 첫 부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이 요청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대화에서 또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의 초점과 예수님의 초점이 다릅니다. 제자들의 초점은 없는 것에 맞추어져 있고 예수님의 초점은 있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작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작은 차이지만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다르니 맺는 결과도 다를 것입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지요? 아니면 내 삶은 풍족하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지요? 영어 노래 중에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하는 것이란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노래여서 테드에까지 이게 소개가 됐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What you do with what you've got 이런 뜻이 됩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강한 두 다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 다리로 도망치기만 한다면. 당신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 목소리로 좋은 말을 하나도 안 한다면. 가지고 있는 튼튼한 힘과 근육이 무슨 소용입니까? 근육으로 단지 밀치고 엎치락뒤치락 하기만 한다면. 가지고 있는 좋은 두 귀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 귀로 사랑을 들을 수가 없다면.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으로 얼마나 많이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사가 더 길고 굉장히 아름답지만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맺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하나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없는 것만 보이고 없는 것만 보려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이 일본인은 날 때는 정상인이었지만은 이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에 걸려서 뇌를 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 이 사람은 뇌성마비 환자가 돼서 보는 것,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뇌성마비가 아니라 정상인으로 잘 살아가다가 뇌성마비가 돼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려니 아마 시리와 낭망이 더 컸을 것입니다. 굉장히 자신은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미야오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을 건네받게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에 이르러 성경을 읽다가 그 한 구절에 이르러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이 말씀 하나로 미즈노 겐조는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가 좋은 시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 시를 간증으로 하여 발표하였고 뿐만 아니라 책까지 썼습니다. 꼼짝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겐조의 어머니가 모음표, 자음표를 만들어서 한자 한자 글자를 손으로 짚어가면 자신이 쓰려고 하는 글자를 그 어머니가 짚을 때 눈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그 글자를 한자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 한 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제목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입니다. 이 성경 한 구절로 인해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그의 온 삶이 바뀐 것이고
자신의 모든 삶의 장애를 극복한 것입니다. 이후 미즈노 겐저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한 가지 이상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똑같이 받은 달란트이지만은 달란트에는 보통 달란트와 보통 이상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느냐, 기름 부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에 주님의 영이 불어넣어지면은 그 달란트는 보통 이상의 달란트가 됩니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별 볼 일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진 그 달란트에 주님의 영을 불어넣어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받은 달란트는 정말 다른 사람이 받은 달란트에 비해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느끼시는지요? 주님께서는 평범한 것,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놀라운 것으로 바꾸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라는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을 통하여서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을 보는 눈과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려 할 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였던 그 달란트는 놀라운 달란트로 변화됩니다. 저희의 가진 것이 배가 됩니다. 장애물과 난관을 저희가 뛰어넘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회복됩니다. 이러한 삶이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두의 삶이 저희가 가진 모든 것에 주님의 영이 불어넣어지고 그 가운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건강으로, 재능으로, 지식으로 그 밖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며 그 가운데 주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능력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